할렐루야. 수요 7월 셋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드려질 때에 주님을 사모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놀랍게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오늘 수요 예배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 3절 다시 하겠습니다.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케 하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오늘 예배로 들어가는 우리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주님께 고백하고 우리 예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구원받음을 정말로 감사하며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운 이 시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의 중간 저희가 정말 주님 만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셔서 이 죄인으로 도저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저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신 놀라운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랍게 오늘도 구원받는 놀라운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오늘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도와주셔서 오늘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에 온전한 경배가 드려질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비전 신앙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가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모임도 함께 갖지 못해서 정말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함께 무덥고 칙칙한 그런 장마 후에 더위가 우리를 공격해서 참 힘들게 지내고 있는 그런 여정이지만, 그러나 오늘도 이 수요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가운데서 오늘도 또 한 교회를 선택을 해서 같이 돌아보며 또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부터 20절에는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면서 이 교회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0절에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요사이 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정도일 줄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아져서 온 국민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2주 정도의 이런 강력한 격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식시킨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데 혹여나 이런 부분들이 더 연장이 되어져서 우리의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갈망의 자리로 내몰리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년 반 동안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공격을 받으면서 우리들에게 그 어떤 와진 모양새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반응이라는 거. 반응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반응 가운데서 예전에는 이 반응의 모양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점점 이 반응의 모양이 느슨해지고 있죠. 아마 예전에는 이 반응 가운데 아주 예민한 반응이죠. 예민하다. 그래서 어떤 조그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반응이 아주 예민해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날카롭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에게 와진 이런 여러 가지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이고 정말 예민한 반응을 보여지는데 그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면 정말 여러분 이러한 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에 예민해졌는데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예민한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내가 심령이 권고하면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묵상하고 깊은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가게 되어지는데 나는 이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요 사이에 예민하고 있을까? 예민하지 못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냥 객관적인 평가를 해본다고 한다면 예민한 것이 아니라 무감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무감각하다. 사실은 무감각해지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뭐 육체적으로도 무감각해지면 그때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그런 무감각증에 빠지게 되어지면 곤란해집니다. 이 무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와지면 이 무감각은요 결국은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기력하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한 어떤 기대 가치나 희망이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무기력하게 쓰러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민합니까? 정말 아주 그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기력합니까? 무감각해서 무기력한 그런 모양은 있지 않은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감각해졌고 무기력하다면 빨리 이런 부분들을 회복해 가셔야만 합니다. 얼른 회복해야 할 것들조차도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오늘은 아주 무감각해진 그 한 교회를 우리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patmos섬에 갇혀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에 대한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개 교회를 보면 우리 주님께서 칭찬한 것도 있고 또 잘못한 것도 있어서 칭찬도 하셨고 또 책망도 하셨던 교회들이 6개 교회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아주 책망만 받은 교회로 이 교회가 드러내지게 되죠.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다. 사실은 요새 살아가기가 너무 버거워서 종종 우리들은 격려와 지지와 때로는 등 두드려주는 역할을 참 많이 해야 되는데 이 6개 교회는 주님께서 그렇게 뭐 책망도 하셨지만 격려도 하셨고 지지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우리 주님께서 책망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은 하셨지만 언뜻 생각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기대일까? 문 두드린다. 내가 너에게 문 두드린다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기대성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배경을 좀 보면 아마 지도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지금의 터키의 뭐 서남쪽에 이제 위치한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 모피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그래서 꽤 부자들이 많았고 돈이 흐름이 아주 뭐 잘 이루어졌던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런데 약점이 하나 있어요. 이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 약점이 뭔가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마시는 물이 좋지 못했어요. 물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물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유럽 같은 그런 경우는 그 석회석에 많이 들어있는 물이죠. 그래서 뭐 하루 저녁에 물을 쓰고 그 다음날 보면 그 석회석이 말라서 하얗게 되어진 그릇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유명한 그 프랑스의 에비앙 물이 만들어진지도 몰라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러 가지 조건은 참 좋은데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먹는 이 물이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물은 아니었다. 그래서 물 사정이 좋지를 못해서 이웃 지역에서 물을 끌어다가 마시기도 했고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웃 지역에는 놀랍게도 그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한 11km쯤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 지역은 온천으로 유명하죠. 그 파무칼레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가보면 뭐 온천에 그 몇백 년 흘러가면서 쌓아진 그런 퇴적물이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물 사정이 좋지 못하니까 온천이 있는 그 히에라볼리에서 11km쯤 이렇게 물을 끌어다가 물을 사용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 그 온천수의 그 지하에서 끌어올린 물이 아주 뭐 따뜻하다 할지라도 11km의 긴 수로를 따라서 옮겨다 보면 그 물이 뜨겁지 않고 그냥 미지근한 물로 바꾸어져서 사람들이 그런 모양의 물을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향을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받게 됩니다. 미지근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네 행위를 나오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아마 이 부분은 라오디게아 지역의 사람들의 성향, 그리고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신앙인들의 모양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했다. 늘 미지근했다라고 하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 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조직마다 뜨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지근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보통 그런 표현을 합니다. 어떤 단체가 있을 때 그 단체의 한 10분의 1 정도만 10% 정도만, 이 단체의 10% 정도만 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창조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 100% 사람들이 활동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뭐 창조적이거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단체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그 안에 10% 정도만 창조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사실은 뭐 10%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창조적인 소수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러면 90%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이 창조적인 소수자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늘 뭐 어떤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냥 지시하면 가고 이끌리면 그냥 끌려가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보통 이 90%의 사람들을 미지근한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써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창조적인 소수자 속에 속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미지근한 사람들 속에 속해 있는 건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오늘 우리의 그 예민한 반응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예민한 반응 가운데 내 신앙의 모양은 어떤 모습인가? 무감각해졌는가? 1년 반 지나면서. 그리고 무감각해졌다가 결국은 무기력한 그런 모양으로 끝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러다 보면 이 미지근한 삶을 살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래서 이런 그 모양을 사람들이 이런 표현 쓰죠. 회색 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뭐 검은 색깔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회색 지역에 살고 있는 회색깔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냥 적당하게 꾸려가는,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회색 지대는 없죠. 우리 주님께서도 그 사람들을 부르실 때 정말 아주 가차 없이 버리고 돌아서라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부모님하고 마무리하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우리 같으면 인간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부모님하고 잘 상의하고 또 뭐 인사 나누고 그리고 오거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주님은 가차없이 아주 돌아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을 보면 신앙의 자리에서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예민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무기력한 부분을 가지고 있을까? 뜨거운 모양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차가운 모양을 가지고 있는가? 미지근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단을 하십니다. 어떻게 진단하시는가 하면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 아주 미약한,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AD 60년경에 이 터키 지역 라오디게아 지역에 아주 굉장히 강력한 지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거의 많은 그런 집들이나 아니면 건물들이 파괴가 되어졌었는데 그 당시에 이 로마가 뭐 그리스나 이 터키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었기에 이렇게 지진으로 인해서 아주 그 초토화된 그런 지역마다 로마가 지원금을 보내서 그 지역을 회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로마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복구할 만큼 재정적으로 넉넉한 그런 지역이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쩌면 상업, 금융 중심지였고 여기에다가 그 당시에 이런 재정적인 넉넉함이 있다 보니까 그 유명한 의술 학교를 가지고 있는 의과 대학이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단하신 그런 모양을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열정이 식어졌다고, 예민한 반응이 아니라 그냥 무감각해졌고 무기력해지다 보니 열정이 식어진, 그러나 그렇게 안타까운 그런 모양을 보게 됩니다. 1년 반 동안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을 하면서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런 부분이 아주 정말 많이 들어 있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점프하기 위해서 물론 뭐 세계적인 이 팬데믹 현상이지만 우리나라 한국 교회 주시는 의미는 알곡과 어떤 축정이를 가리려고 하시는, 키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오늘 현실에서의 열정과 그리고 어떤 역동성이 식어졌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열정이 식어지고 어떤 문제에 대처를 해서 역동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그 어떤 교회를 진단하실 때 우리는 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 명목상의 교인으로 남아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명목상의 교인들, 그냥 어떤 열정은 사라지고 그리고 그 주를 향한, 또 교회를 향한 그 뜨거운 그런 역동성이 사라진 명목상의 크리스찬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명목상의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아직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감격에 빠져서 삶의 자리마다 감격하는 그런 교인들인가?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명목상으로 되어져 가는 것 참 위험하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계속 가져다 준다고 한다면 정말 한국교회 어렵겠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는 일도 하긴 하겠지만 다시 한번 일어서는데 얼마나 어려울까.
그 본질적인 그런 자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본질을 다 잊어버리는 비본질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예루살렘을 이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둘르셨던 장소가 성전이었다. 그 성전에 가 보았을 때 주님의 시선에는 비본질적인 것들이 본질적인 것을 다 끌어내 버린, 그래서 비본질적인 모양이 판을 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화를 내셨던, 어떤 의미에서 그 화가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할 만큼 아주 냉대하게 대하셨던 주님의 모양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면서 그냥 명목상으로 그렇게 지나간다고 한다면 1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친다라고 하는 아주 가혹한 주님의 그 어떤 그 책망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종교인입니까? 종교적 생활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감격에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다름질하는 신앙인의 자리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권면하죠. 주님 또한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시험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그 스스로 말하는, 나는 부자입니다. 부자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할 게 없습니다. 나는 이 정도 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동안 이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만몬주의, 때로는 물질주의, 그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사실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에 지배를 받고 있었던 부분들이 참 많아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전에 그 물질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가난했을 때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뒤틀리는 것 같아서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그 가난했을 때의 신앙적인 어떤 정결함은 꽤 아름다웠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 부유함이 오늘날 교회를 강타하면서 하나님보다는 어떤 물질적인 것에 더 예민해서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는 사람 죽이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물질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긴장하지 않거든요.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여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들 속에서 이렇게 샘솟듯 일어나야 되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욕구들이 소유한 것에 의해서 서서히 이렇게 허물어지는 그런 모양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부자입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지진 나서도 로마에 지원금 요청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때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만적인 교만성. 결국 우리 주님은 이런 모양을 보시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언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데요? 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우위로 삼고 있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직시하셔서 네 곤고하다, 그리고 가련하다, 그리고 너희는 가난하다, 눈 멀었다, 그리고 벌거벗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아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겉모양은 그런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아주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의미에서 그냥 가면 쓰고 있고 거칠해 하고 있는 우리들을 아주 낱낱이 다 벗겨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동안 우리가 의지해왔던 그런 세상적인 것, 그리고 보여지는 것에 대한 부분을 아주 철저하게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냥 무릎 꿇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영적인 느낌이 우리에게 와지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난 주간에 이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영상으로 비대면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양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또한 새벽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되지 못하면서 이게 존재하는 존재 의미가 있나? 라고 하는 스스로의 질타를 해나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래면 안 된다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고 스스로 여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대안을 제시를 하십니다. 그 예민하지 못해서 무감각에 빠져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대안이 18절의 말씀이죠. 그 18절의 말씀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님은 이 그 18절에 있는 그 문단에서 사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세 부분이나 말씀을 합니다. 뭔가 좀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연히 얻었다가 아니라 무엇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갖고 싶은 것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우리는 돈이 있으니까, 우리는 부자니까, 이 정도쯤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이만큼 살아가니까 그 신앙, 또 그 믿음, 또 종교 생활, 교회 생활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아니다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목적하는 것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첫째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금을 사라라는 거예요. 금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변하는 거죠. 또 변함이 없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 연약하게 그지없는 상황에 따라서 바꿔지고 카멜리온처럼 색깔도 변하는 그런 모양의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금을 사서 좀 세상적인 것으로 부유하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좀 부유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금이라고 하는 것이 돌처럼 흔하다고 한다면 금 자체는 가치가 나가지 않죠. 그러나 금은 금 한 1g이나 한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십 트럭의 돌을 으깨고 그 속에서 금을 찾아내서 만들어내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몇 번의 재련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순금 99.9%의 순금을 만들어내는 것, 이 재련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금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냥 가치 없이 얻어지는 것보다는
값을 지불하고 그 금과 같은 의미로서의 신앙의 자리를 만들어 가라라고 그렇게 권면하세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나자빠진 것 같은 그 절망의 자리에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변함이 없는 금처럼 좀 이렇게 금을 살려고 하는 그런 심정, 대가를 지불해서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도 이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의 믿음은 금처럼 변함없는 믿음이 되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우리 예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묻어가지 말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몸부림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희다, 흰옷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순결함, 거룩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죠. 순결함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부분도 자연적인 결과에 주어지는 그런 결과는 아닙니다. 순결함과 거룩함은 그만큼의 대가가 지불이 되고 그만큼의 희생이 되어졌을 때 이런 순결함과 거룩함이 만들어지죠. 오늘날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그 흰옷 입은 것처럼 순결함과 거룩함을 얼마만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그냥 버려진 것 같은 성경적인 가치관, 기독교인의 삶의 가치관은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그 흰옷을 사서 입어라라고 주님께서 권면하신 것과 같은 그런 순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될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들어 가는데 오늘 흰옷 입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역할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정말 성경의 말씀을 읽고 뿐만 아니라 영상으로라도 제공되어지는 그런 예배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흰옷 입은 거룩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자연적인 그런 어떤 결과는 퇴색되어지고 색깔이 변하고 의미 없는 가치 없는 것이 자연적인 것으로 와지는 결과지 결코 거기에서 순결함과 깨끗함을 소유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거룩함을 신앙적인 자리에서 몸부림쳐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또한 세 번째로 무엇을 사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안약 사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라오디게아 지역이 의과대학이 있을 만큼 의학적인 그런 개발이 된 유명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약으로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안약으로 유명한 그 도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안약 사서 눈에 발라서 좀 봤으면 좋겠다. 어떤 의미에서 안약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육체적인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육체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슨하게 그것으로 그냥 적당하게 지난다고 한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안약 사서 눈에 발라서 좀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의 이 모습일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변함없는 금을 대가를 주고 사라. 그리고 그냥 흐려지고 깨끗하지 못한 거룩한 옷, 다시 순결한 옷으로, 다시 거룩한 옷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그런 옷을 사거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볼 수 있는 것은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건강한 육체를 소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신앙적인 자리를 잘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없습니다. 책망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책망을 한다, 이젠 끝이다, 더 볼 게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아니세요. 오히려 책망했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19절 말씀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의 책망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다. 책망의 배경에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칭찬은 없다 할지라도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징계는 사랑을 바탕으로 한 징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사랑이 바탕되지 않은 징계는 세상적인 어떤 책망으로 끝나고 말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늘 하나님의 사랑 또 그분의 은혜를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흔적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는 징계한다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인 말씀은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0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어떤 그 영상이 또 어떤 그 환상이 이렇게 떠오릅니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모양이 기억이 나죠. 주님께서 문을 오늘도 두드리십니다. 그러나 문 밖에서 문을 열 수 있는 문고리는 없다고 그러죠. 안에서 열어줘야 그 문에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것. 오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어떤 것도 기대하지 못할 만큼의 다 쓰러졌는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영적인 예민함 가지고 다시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셔드리자.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문 두드리고 지금도 두드리고 계신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또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또 찬송 생활,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런 모든 흔적들을 우리 주님은 지금도 기대하고 계신데 나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을까?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죠. 1년 반을 지나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의 모양을 어떤 분들은 정말 눈물이 핑 돌 만큼의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낙담하고 좌절해서 일어설 기력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다시 한번 힘냅시다. 주님께서 오늘도 문 두드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문 두드렸는데 열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이 캄캄한 시대지만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모심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 몇 가지 소식을 전하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더 연장이 될 것 같은데 연장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교회로서는 저희들로 또 여러 가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2주간 동안은 우리가 영상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잘 다듬어 가도록 준비를 해 나가는데 이 시간마다 때로는 주일날 새벽 설교, 수요 그리고 금요 전세대 기도회도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함께 참여를 해서 영적인 그런 부분을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그 전세대 기도회도,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도 함께 여러분 예배 자리에 참석을 하시는, 영적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 자리에 참석하셔서 함께 교회를 세우고 또 믿음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이 이 그 4단계 거리두기를 하고 있으면서 어려운 점, 아니면 신앙적으로 갈등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교회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목사님들이 함께 상조하고 있는데 위에서 연락을 해주시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댓글 꼭 다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댓글 다는 거 연습을 잘 안 하셨나 봐요.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댓글 다르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잘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다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댓글 꼭 함께 다루셔서 아멘 하고 보내시면 그게 은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찬송 531장 찬송 부르고 오늘 수요 영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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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외한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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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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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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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지금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혼탁한 이 시대에 예민하지 못하고 무기력하며 무감각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주여 금을 사서 흰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온전하게 하라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스스로를 적당하게 우유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성령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이 안타까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2주간 동안 사단과 거리 두기로 인하여 더 무너지는 그런 신앙의 자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속하게 이 과정이 끝나서 주의 성전에 나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위가 지속이 되어지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견뎌낼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약한 자 우리 주님, 이 무더위 장마 그리고 무더위 여름에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체력과 건강과 그리고 거룩한 믿음과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리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곤고하여 있는 교회와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